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7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재밌는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그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은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 할아버지는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야 미안하구나, 나도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그 수염하고 씨름을 하셨답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자니 속에서 걸리적거리고 답답하고, 또 내놓고 자니까 또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밖으로 내놨다가 또 안으로 들여놨다가 하면서 그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은 그 수염이 잘 때 이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꼬마가 질문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의식이 되니까 그렇게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혹시 긴가민가 알쏭알쏭 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분은 내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이 본문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실상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그대로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보혜사와 임무교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앞으로 더 사시다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백성의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가 다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마음이 아프고 아주 황송한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인간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까 자세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믿는 일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에서 번역이 된 말이죠. 그 보호할 보자, 은혜의 또 스승사, 직역하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엄마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지요. 아기가 잘 자라도록 분유도 먹여주고 밤낮으로 곁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언어와 글을 가르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항상 옆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살피고 도와줍니다. 부모 없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성도와 함께 계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주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말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내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겼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말세의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의 구속이 시작된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셨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이 약한 세상에서 핍박이나 위협이나 회방이나 심지어 어떤 어려운 중에도 신앙으로 살도록 약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이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멜링코라고 하는 말인데 훈계하다, 또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나 재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라든지 직장 내의 그 불공정이라든지 강도, 살인, 강간, 또 거짓말, 사기, 폭행 등의 많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공공의 이 불합리 등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중에서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큰 죄인 줄도 모르지만은 의로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복도 받고 구원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장자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유월절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신 겁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스라엘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온 모세 같은 분,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 같은 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니느웨를 회개시킨 요나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또 하나님께 승천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본 위치로 다시 귀환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더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와 함께 그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가둬놓을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거짓말이 이게 몸에 배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죄로 빠지게 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해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또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과욕을 부리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삶의 소망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뒤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알레이 토레이의 전기를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